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몸조심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 때 패스트는 몇 년이나 창궐했을까요? 패스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패스트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해서 뉴턴이 집에서 쉬는 동안 무엇을 발견했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상이 소동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본론 부분의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8장을 마치고 본론 부분의 중반부에 해당되는 9, 10, 11장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단원입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좀처럼 다루기 어려운 난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루기가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 걸쳐서 이 난제를 다룸으로써 로마서가 진정으로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였습니다. 첫째로 로마서의 구도 다시 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이 19, 10, 11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전체의 구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원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의 서론 부분, 1장 18절로 15장 13절의 본론 부분, 그리고 15장 14절로 16장까지의 종결 부분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본론에 해당되는 1장 18절로 15장 18절로 이신칭의라는 중심 주제에 맞추어서 다시 세 부분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로 8장은 본론의 전반부입니다. 우리는 본론의 전반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 전반부는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의 필요성과 그 원리, 그리고 이신칭의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전반부에서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9에서 11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이신칭의의 원리가 구속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신약에 와서 주로 이방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발생한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이미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던 신약이나 구약이나 유일하게 구원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도리인 이신칭의의 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것 같은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으로 인해 장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시
구원의 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다소 바울이 사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단원이 로마서의 논리 전개상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논증하지 않았다면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난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절름발이 신학 논문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이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유기의 오묘한 섭리,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등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인 12장 1절로 15장 13절은 이신칭의를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실천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장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8장과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에서 개인 차원의 구원 교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즉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역사, 영화의 교리를 다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시는데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하기로 하신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는가? 만약 정말 그렇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론들은 단순히 바울 혼자서 상상해내는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바울을 향해 큰 소리로 대적하던 반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전복시키고 있다. 바울은 민족과 신앙을 배신하는 배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본래 선민이었던 자신들이 유기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기초와 올바른 믿음을 주기 위하여 구약에 기초하여 자세히 논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히 일관되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에 결코 모순이 있을 수 없으시다는 것이 이 세 장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9에서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부적인 주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원인들을 지적합니다. 이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구원할 자, 버릴 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장 8장에서는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다루고 이 9장에서는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유권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구약을 오용하고 구약을 전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에 입각해 있는지를 논증합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구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신과 무지 그리고 패역함으로 인해 그들이 유기당할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당할 것이 이미 구약 선지서들에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 즉 성경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 성경의 교리를 오해하고 오류하고 모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저주가 되고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 너희도 이방인 성도들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유대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전 우주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이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장 속에서 줄곧 관통하며 흐르는 주요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세 장을 통하여 로마 성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처럼 우리도 이 세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 1, 2절 말씀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뇌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는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할 때마다 사용하는 바울만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했던 것과 같이 거의 맹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듣는 사람들이 동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말, 알레데이아, 진실이야 라는 말을 맨 앞에 두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반드시 확증하고 싶어하는 진실은 바로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근심이라는 단어 위치는 큰 슬픔, 큰 비애를 의미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시면을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극심한 아픔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로, 내가, 내게, 나의 라는 1인칭 대명사를 반복 사용하며 자신의 근심과 비애가 진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증언한다 라는 말은 쉰마르 티르세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양심은 보통 인간들의 타락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많은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훈련받은 정결한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독단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양심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양심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양심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이 바울의 진심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앞장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확신과 승리의 기쁨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감격적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삼청천에서 그 들었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아름다운 소리와 같이 아름답고 위대한 찬가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찬가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곧바로 비애와 고통의 탄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올라갔다가 음부까지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낙폭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토록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차 있던 바울을 이토록 큰 고통과 비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 그의 권력 지침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기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나의 형제, 곧 나의 권력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간절함과 애틋함을 더욱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큰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통과 비애가 깊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자유와 확신과 승리의 기쁨을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동족들인데 그들은 무지와 오해와 오류로 인해 그 복음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을 기꺼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에 자신을 내어줄 의향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 아나데마는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 구원에서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여 진멸하는 헤렘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노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반드시 진멸당해야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헤렘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헤렘으로 바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동족을 위해 자신을 진노의 제물 헤렘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하는 바로라 엘위코메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의 소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즉 그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였을 때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드렸던 모세의 간구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동족들의 불신에 대해 고뇌하고 고통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와 의식과 할례, 즉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AD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13년 후, 즉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슬픈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 2,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그에게는 복음 사역의 원칙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언제나 먼저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큰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고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분리시키고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크게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 이르자 그 복음은 바울을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아주 크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리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반대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단순히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만들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예리한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친밀한 관계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서로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전에 바울과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바울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도저히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사랑하던 바울을 이제는 미워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사로잡은 복음도 미워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생전에는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우리의 옛 관계로부터 떼어내어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옛 관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혀 새로운 관계, 전혀 새로운 권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권력의 친척, 이 형제, 권력의 친척이라는 형제들과는 또 다른 형제들이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에 권력의 친척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에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가 그 전에는 바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자신의 육체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권력의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고 새로운 형제들을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제 바울에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새로운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옛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권력의 친척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권속이 생겼다고 하여 이전의 관계를 잘라버리거나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권속들에게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가장 먼저 자신의 권력의 친척들이 누리게 되기를,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을 맞았습니다.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자신의 권력의 친척, 그토록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위협했고 죽이려 했고 그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며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인한 대적을 바울에게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동족들을 이 무지한 자들하고 경멸하거나 소망 없는 자들로 판단하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 라고 복음에서 기각시키고 저주받을 자들로 낙찰시켜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진음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거짓 선생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 매이고 눈먼 데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9장 1, 2,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10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바울은 이 세 장에서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과 그들의 운명을 다룸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유대인의 입장에 두고 자신을 유대인의 편에 두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처럼 그 완악한 유대인을 향해 계속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그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해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들과 똑같이 바울 자신도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눈이 먼 자로 살아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무지와 불신 속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로 살아왔던 자신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마해지기 쉽습니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급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갖고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나 그들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과거에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을 마치고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의 고통과 끊이지 않는 비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권력지침, 우리가 이제 하늘의 권속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하늘의 권속에 속하지 못한 우리의 권력지침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권속, 하늘의 어머니,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형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하늘의 자매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급함이나 오만함이나 조급함으로 우리의 굴복지친을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친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혼미한 심령이 그들을 닫고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닫고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때로 진노하기도 하고 때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였지만 언제나 그들에 대해 아픈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오만함이 복음을 방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때, 복음을 대적했던 때,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속이 된 것은 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처럼 우리의 불륜의 친척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40의 하나 강한 죄를 5번이나 받고 회장으로 맞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마침내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 모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자들이었는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으로 행할 때 어떻게 행했던 자들이었는가를 잊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